최근에 OTT에 나온 드라마 중에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소재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왕따, 학교폭력, 마약, 그리고 학부모의 돈 없는 갑질 등으로 이게 다 실제 있었던 일인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이 교권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교육 현장 속에서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이 새롭게 이제 신설되는, 우리나라에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드라마에서 상상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이 새롭게 신설되고 거기서 파견 나온 감독관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이제 해결한다는 내용인데, 아주 재밌는 부분이 이 감독관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매우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방식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폭력적인 일진들 있잖아요. 이 일진들을 이 감독관이 뚜까 팰 수 있다는 거예요. 패서라도 교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말로 듣는 학생에게는 말로 가르치고 때려야 듣는 학생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변화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참 교육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짤로만 봤는데 현재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어른으로서, 또 비슷한 교육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짧게만 봐도.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겠지만 진짜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피해받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의미에서의 강력한 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너무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학교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듣는 성도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로, 말하며 듣는 성도에게는 권면으로, 멱살 잡고 끌어줘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멱살로, 그리고 맞아야 듣는 성도들에게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때릴 수는 없죠. 어떻게 성도를 때립니까? 이렇게 모든 성경적인 방법과 원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만 하는 성도들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제자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 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것만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쳐 주셨던 기도하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인내하며 사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에 대한 그 모든 가르침 또한 함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이론적인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즉 삶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그것을 듣고 감동만 하고 지식적으로 배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다 알고 배우고 들어서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이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볼 고린도전서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6개월 동안을 목회를 한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지역을 옮겨갑니다. 지금 딱 우리 덜아쳐 나이입니다. 1년 6개월. 다행히 성령님이 저에게는 떠나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그리움과 안부 인사용 편지가 아닙니다. 철저히 가르침과 교육과 훈계를 위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스승이자 영적 아비였던 바울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지만 그리고 떠났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삶이 변할 때까지 가르친다. 삶으로 살아낼 때까지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리고 끝에는 결국에는 다 구원도 해주셨어요. 대적자들로부터. 그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음에도 교화되지 않고 갱생되지 않는 인간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원래 하셨던 그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교육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거룩하게 사는 법,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냥 예수 믿음을 위해 구원해 주셨어, 나 구원 받았어,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참고 견뎌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원받기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족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 입사해야 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해진 시험과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매우 세요. 거의 만점을 받아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도 잘 봐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입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한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우선은 실패와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떡하지? 너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면서도 실수하면 안 되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속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나에게 합격은 보장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남은 이 시험 기간 동안 그냥 최대한 공부 많이 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앞으로 할 업무에 대해서 잘 익히고 그리고 나서 입사하면 된다고 말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그것만큼 마음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감사할 줄 알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평안함과 안정감 속에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익히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데요. 왜 부르짖겠어요? 이걸 이제 알았어. 너무 좋아서 부르짖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서, 불안함이 사라져서, 평안함이 임해서, 자유가 임해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잘 안 된다고, 당장 변화가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딘 것 같다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린 이미 다 통과되었습니다. 우린 이미 다 용납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합격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 이제 우린 무엇을 하면 되냐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지금부터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잘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대로 익힌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면 됩니다. 여기에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통과됐다니까요. 합격하셨다니까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성공시켜 놓으시고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너도 합격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그냥 지금부터는 배우고 익히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쁨으로 잘 배우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구원 받은 거 너무 좋고 감사한데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 지식은 다들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당장에 내 삶에서 바꾸어야 되고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되고 내 삶에서 즉각적으로 행해야 되는 이 실천적인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조금씩 소극적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의 육을 아주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가르침들이니까. 성경 지식을 배우는 거, 구약 성경을 배우는 거 이런 거는 막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아니야. 재밌어. 일단 재밌어. 우리도 나름 이 학식에 대한 욕망들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배우면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막 적용점으로 넘어가서 우리 삶에서 막 바꾸고 우상들을 깨트리고 내려놓고 막 이래야 되는 지점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에 이제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임하는 거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육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매우 솔직히 귀찮은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습니다. 우리의 스타일과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성경 스타일과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또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 아까울 때가 많죠.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솔직히 더 어려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더 쉬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리고 그렇게 길을 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게 솔직히 더 쉽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더 어렵죠. 그냥 내 직감대로, 내 계산한 대로 그냥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더 쉽고 그게 더 솔직하게 끌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마음이 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고등학교 때 다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특히 수학을 배울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되지, 미분 적분 이거 나중에 쓸모도 없는 거 대체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수포자들, 수학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과의생들 말고는. 왜 포기해요? 이게 나에게 당장 필요 없다고, 앞으로 내 인생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배우고 싶지도 않은 거야. 접근하고 싶지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미분족분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잘 배워서 써먹어야 이런 마음이 아예 애초에 없으니까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이 당장의 내 삶에 그렇게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마음만 불편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이게 왜 안 들리겠어요? 이 말씀이 당장 나에게 생명이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왜 이 가르침을 못 받겠냐고요. 우리가 가르침이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기에는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늘 말씀 보고 큐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대로 안 살아가겠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랑하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이자 생명임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보면 좋겠지만 뭐 이걸 오늘 안 해도 난 뭐 살아갈 수 있고 이런 마음들.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지. 잊어버리는 거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거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의 지능과 지혜로는요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가장 앞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머리를 가지고 배우지 못해서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는 너무 똑똑하고 다 알아들었는데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대로 나름 잘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서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은 바다에 빠지면 이제 입만 둥둥 뜬다 그러잖아요. 입만 산 거예요. 입만.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다 받았지만 마음이 없어서 입만 살아있는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주를 향해 있어서 삶이 살아있는 크리스천입니까? 입이 아니라 삶이 살아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대단히 고백 막 안 하셔도 돼요. 목사에게도 소그룹 안에서도 옆에 사람에게도 대단히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시고 난 뭐 이렇다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대할 때, 친구들을 대할 때,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작은 것 하나 선택할 때 그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말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나 믿는 사람이고 나 뭐 성경 얼마 읽었고 나 기도 어떻게 했고 나 하나님을 위해 뭐라고 이런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와서 이미 1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었지만 아직도 가르칠 것이 많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네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잡다한 인종의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 음란의 도시, 수사학과 지혜의 도시입니다. 자, 한번 하나씩 차례대로 봅시다. 먼저 고린도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업이 발달해서 각지에서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고린도가 해변 도시예요. 완전히 사면이 해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도 많았고 또 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이 그리스의 헬라 영향을 받아서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직업도 되게 다양하게 많았고요. 또 인종도 다양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로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거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문화가 다양하면 좋은 점도 있겠죠.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단점이 훨씬 더 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도시는 여러분 뭐가 힘들겠어요? 가치관이 하나로 모일 수가 없어요. 물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동일한 가치관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것도 정도 것이어야지. 고린도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치관에 맞는 사람들끼리 파가 너무 많이 나뉘었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자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잘났다예요. 다 여기 가도 지잘났다, 저기 가도 지잘났다, 저기 가도 지잘났다, 다 자기 잘났다만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상업뿐만이 아니라 종교도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신이 믿는 신이 다 달랐어요. 거의 달랐어요. 뭐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 돈을 벌게 해주는 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신, 심지어 남녀간의 사랑을 이어준다고 하는 신까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신이 존재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사실 고린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특징이 바로 이 음란의 도시입니다. 당시 고린도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사제만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여사제지 창녀예요, 창녀. 그리고 또 아고라라는 유명한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 뒷골목에 향락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업인들이 낮에 열심히 일한 돈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 그 마을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관계를 갖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고, 이게 거의 생활화 패턴이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밤새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고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고 했냐면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저거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이 도시가 음란의 도시였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수사학과 지혜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수사학이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말의 기술, 이 말빨이 좋은 걸 수사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혜는 철학을 말하는 거죠. 당시 대부분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철학과 토론, 웅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뛰어난지를 서로 겨루고 자랑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대놓고 자기 자랑을 해도 부끄럽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문화, 이 시대로 보자면 굉장히 힙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를 막 자랑하는 게 문화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 우리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 이제 그것도 문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걸 부끄러워하고 막 죄로 여기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 엄청 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 세계에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그게 문화였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고린도가 이런 도시였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가 이런 고린도 한가운데 존재하면서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악한 영향력을 그대로 다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곳의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우리의 영적인 기대대로라면 이 사회에 좀 좋은 영향도 주고 그것이 죄라고 선포하고 싸우고 이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 고린도 도시의 모든 안 좋은 문화를 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8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다 고린도의 특징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파벌의 문제입니다. 파벌. 이거 내리지 말고 두세요.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가치관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 달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파로 나뉘어졌다 그랬죠. 사회적인 문화가. 근데 교회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각자 좋아하고 각자 선호하는 사람을 따라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눠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서 진짜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로 싸우거나 해서 생긴 이런 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그냥 교회에서도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 야, 우리도 좀 그러자. 우리는 바울이 좋잖아. 야, 우리끼리 좀 지내자. 우리가 맞잖아. 우리는 아볼로가 좋잖아. 이러면서 그냥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렇죠. 참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세대 간에도 심지어 스포츠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까지도 누구 팬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편을 가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영국인가 어딘가 아무튼 축구 클럽팀끼리 축구 시합을 했는데 경기가 끝난 뒤에 이긴 팀 관중들이 흥분한 나머지 진 팀 관중들을 팬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죽었어요. 우리 팀이 아니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이런 문화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면 무시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도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 색깔과 성향과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딴 데 가면 되지. 예전에 교회가 얼마 없을 때는 교회 옮기는 게 힘들었지만 요즘에 뭐 조금만 옮기면 교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교회 옮기면 되고 가, 딴 데로 가.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성도를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대단히 편을 가르는 것 같지는 않아도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를 둔다면,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한다면 그 역시도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대단히 누구 파다 뭐 환영이 파다 뭐 동현이 파다 이런 건 없지만 근데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어울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파가 나뉘어진 것과는. 우리 더라처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짜 사랑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의 우상 숭배의 문제가 또 고린도께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보면 당시 고린도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지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워낙 우상 숭배하는 데들이 많아서 거기에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남는 고기로 이제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거친 고기이기 때문에 더 싸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찾았어요. 우상 숭배에게 드려진 고기들을. 그러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었는데 이걸 먹어도 되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막 싸운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또 자세히 보겠지만 이게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진짜 문제는 일부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며 이 사람의 양심으로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압박이나 혹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성경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에, 자기의 양심에, 이걸 먹으면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문제가 된대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딜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먹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우상 숭배인 건 줄 알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근데 우상 숭배 좀 하면 어때? 먹으면 좀 어때? 이러면서 먹는 그 태도와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 우리 역시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국 행동의 문제이기 전에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대단히 잘못하고 살진 않잖아요. 막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막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과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선택이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크게 작동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자꾸만 내 안에서 마음에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하지 마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근데 내가 자꾸 생각하면서 근데 다른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는 하는데, 다 이 정도는 하는데 이거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걸 선택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게 정말 맞고 틀린지를 떠나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보다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선택한 거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선택한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불편함이 있는데도 관계가 깨질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그래서 타협하는 선택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과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중심과 기준이 되는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엇을 해도 되냐 마냐 이런 것을 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도 되냐 마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은 명확해집니다. 정말 그것부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답은 명확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술을 마실까요? 나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너무 소중해.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런데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술을 안 마시는 건 아닌데 가장 예로 들기 편해서 지금 술로 예를 든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거, 이걸 해도 돼 말아도 돼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로 따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따지진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딜 향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도 왜 하고 싶냐라는 거고, 그걸 안 하려고 해도 왜 안 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오로지 그걸 하고 싶은 건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우리가 정리가 되면요, 그 다음에 인생은 쉽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임합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자유롭게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음란의 도시가 교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창녀촌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심각한 죄로 보지 않았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아주 더러운 짓을 이 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새엄마와 잠자리를 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음란함에 있어서는 세상 못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면도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인간에게는 다 정욕이라는 것이 있지만 정상 범위를 넘어서 성적 타락은요, 분명 세상 풍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고, 네 번째, 수사학과 지혜 발달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고린도가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누가 말을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뛰어난지를 서로 자랑하는 자기 자랑의 문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랑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뭘 자랑하느냐? 누가 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강력하게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막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방언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방언도 못하지, 영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랑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막 예언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와 막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행히 우리에게는 지금 없어서 우리가 그런 혼란이 없는데, 이 당시에도 막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방언보다 이게 더 높은 은사야, 더 깊은 은사, 더 큰 은사야,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예요. 서로 이제 경쟁하는 구조가 생겨버린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은혜와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제나 자기 공로, 자기 영광을 챙기고 싶어 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공로와 내 영광을 챙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MBTI, E, 외향적인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힘을 써서 뭔가 일을 이뤄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누구나 다 마음 한켠에서는 야, 이번에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그래도 내 역할이 컸지, 이런 생각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활약을 언급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죠. 누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해주면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는 또 않고, 그러다가 끝까지 언급을 안 해주면 내가 먼저 그 일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직접적인 뭐 자기 자랑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 주제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나를 연상할 수 있게 대화를 주도하고.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분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막 부러워할 만큼 언변이 화려하셨습니다. 분명 누가 봐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 설교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목사님 오늘도 최고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매일 할 수 있겠어요? 초반에 이렇게 한두 번 해드리다가 뭐 그 다음에는 사람들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언급이 없는 날에는 본인이 먼저 사무실에 들어와서 오늘 설교 망했어, 오늘 설교 망했어,
분명히 좋았는데, 누가 봐도 좋았는데, 다들 그걸 인정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망했어. 왜 이러는 걸까요? 칭찬해 달라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해 달라는 거죠. 인정해 달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그때부터 이게 되게 꼴 보기 싫은 거구나 하고 마음이 결단을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내가 망했다고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이걸 아예 설교 자체를 논하지 말자. 제가 가끔씩 망했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정말 망했을 때, 정말 너무 괴로울 때,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진짜 망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너무 망했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뭔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말자. 이렇게 좀 결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누구나 다 자기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 자기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약한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표현도 이 것들이라고 하시죠. 일부러 이렇게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강조하시는 거예요. 약한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왜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누구도 내가 했다, 내가 활약이 컸다, 내가 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약한 것들이구나, 내가 정말 천한 것들이구나, 내가 멸시받는 것들이고 내가 없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약하고 별거 아니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반대로 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기에 가장 합당한 1순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허경환이라는 개그맨이 그게 네 가지들인가 뭐 이런 프로에서 자신의 키가 작은 것으로 개그를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던 게 제 머릿속에 아주 팍 박혔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어떤 개그였냐? 내 키가 땅에서 재면 가장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가장 크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키를 재냐고. 아무도 그렇게 키를 안 재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개그를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땅에서부터 안 재요. 누가 가장 지혜롭고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크고 누가 가장 위대한지 땅에서부터 안 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에서부터 잽니다. 누가 가장 낮아졌는지, 누가 가장 밑에 있는지, 누가 가장 연약한지, 누가 가장 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지, 누가 가장 낮아져 있는지를 거기서부터 하늘로부터 재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낮아졌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게 쓰십니다. 땅에서부터 재서 잘난 척하는 것들 부끄럽게 하십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인간의 감정으로 내가 저거 언젠가 한번 저거 복수해야 되고 막 수치를, 이렇게는 안 되고, 그건 당연히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이 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들끼리 막 서로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 신학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얘기가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들겠어요. 난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뭐 누군가 신학적으로 막 결혼하면 안 된대. 이런 얘기가 오가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시험이 되고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겠냐고요.
또 성찬의 문제, 또 부활의 문제.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게 맞냐? 우린 보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8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었을까요? 이건 대표적인 문제고 아마 사도 바울에게 전하지 못한 아주 짜잘한 문제들도 더 많았겠죠.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교회인가? 이런 문제가 한 교회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로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예배 가능? 뭐 가능해? 이게 너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거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교회래요. 이게 교회래요. 그래도 교회래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졌어. 너희들은 성도라,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아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모습에 있어도 교회는 교회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밖에서 보면은 다 망가진 교회처럼 성도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린도 성도들과도 그리고 이런 우리와도 끊임없이 교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거룩한 교회이고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완전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지금 이 모습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전서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하면 내용이 좀 긴 편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바울이요, 감사의 고백부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분명 그 안에 감사할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 교회에 은사를 부어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지식과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어서 아예 이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었는데 그래도 꽤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헷갈리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 수 있었죠. 또 복음을 서로 가르치고 나누는 언변의 은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 교만 이런 거 말고 그래도 나는 가르칠 수 있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저 눈빛을 잘 보면 아니까 누가 손 들었는지. 거의 없어요. 진짜 살아있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정확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것도 은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평신도들끼리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겼겠죠. 그런데 평신도들끼리도 남아서 그래도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신앙에서 잘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 말고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잘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라처 교회가 이런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이상 자리를 비워도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들 예배도 잘 드리시고 서로 권면도 잘 해주시고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들끼리도 얼마든지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또 섬길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문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문제만 보면 머리 아픈데 그 문제의 핵심을 보면 그래도 그 안에서 누군가는 야,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결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려야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아무 문제 없는 이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책망을 주기 전에 당근을 먼저 주는 수사학적인 방법을 이 바울이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할 말 많은데 그냥 칭찬부터 하자. 이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은 항상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은혜를 먼저 보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 그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지?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 잘하고 있는 거야.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보았고 실패보다 부르심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완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요, 부르심의 근원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문제를 먼저 보는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문제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망했습니다. 꼭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는 자들은요, 여러분 다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거든요. 미래가 있거든요. 힘이 나거든요. 문제를 보지 말고, 당장 문제를 보지 말고 현실을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삶을 보기 전에,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더라도 감사하잖아요.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우리 이렇게 우리 아내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한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너무 아담한 장소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월세도 밀린 적도 없고 배고파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했을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더 큰 문제를 경험했기도 한 저로서,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저도 나름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교회, 망한 것 같은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면 세워집니다. 변화됩니다. 살아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밤이 되기를,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을 바라보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